담임 목사님께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주신 징계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징계는 노동에 대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오고 오는 세대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모습을 이렇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물론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하는 동안에 그 에덴 동산을 돌보는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 그는 생계와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산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동산이고 그 동산에서 나는 모든 채소와 과일은 풍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노동하지 않아도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순간부터 그들의 생태 환경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냥 노동이 아니라 얼굴에 땀이 날 정도로 노동을 해야지만 먹고 살 정도는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삶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땀이 나야지만, 그 정도 노동을 해야지만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도 반드시 땀과 함께 가는 은혜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배나무에서 배 떨어지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떨어진 은혜가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풍성히 걷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밭에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 밭에서 그들이 울며 씨를 뿌릴 때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리고 이슬을 내리심으로 그 곡식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동과 하나님 자녀가 하는 노동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땀만 믿고 노동을 합니다. 그들은 진리처럼 이렇게 믿습니다.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물론 이들이 흘리는 땀이 배신하지 않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땀만 믿고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땀보다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특별 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들처럼 수고하여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가 땀 흘린 것만 거둔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보다 더 좋은 남편 만나셨지요? 아멘 소리가 영 시원찮으네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보다 더 좋은 남편 만나셨죠? 예, 수고한 것보다 더 좋은 아내 만나셨죠? 수고한 것보다 더 좋은 자녀 얻으셨죠? 수고한 것보다 더 좋은 교회 얻으셨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그들이 수고한 것보다 은혜로 거둔 것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한 자녀보다 기도하지 않은 옆집 자녀가 더 잘 될 때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또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땀을 믿고 수고하여서 자기들의 땀의 열매를 거뒀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얻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적은 것을 얻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노동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도둑질은 근본적으로 땀을 흘리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일체의 행동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땀을 흘려서 일구어 놓은 것을 내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행동이 도둑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둑질하는 분들도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세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뼈를 깎는 수고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땀을 흘리는 수고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결코 노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노동은 본질적으로 생산적인 것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심지어 하나님 자녀들조차도 도둑질에 대한 유혹 앞에 노출이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에 대하여서 탐심이 생기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도둑질의 근거가 되는 죄된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도둑질하는 마음 속에는 세상을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죄된 동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을 나 중심으로 사는 죄된 동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질 하시는 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도둑질합니까? 세상을 위해서 도둑질합니까? 이웃을 위해서 도둑질합니까? 예, 물론 소설이나 영화 속에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홍길동은 자기를 위해서 도둑질하지 않죠. 누군가를 위해서 도둑질하죠. 그러나 현실의 세계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은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도둑질합니다. 내가 그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들이 누려야 될 것을 빼앗아다가 내가 누리려고 도둑질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대하셨던 삶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복받은 사람이 되라고, 네가 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가 복이 될지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중심적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리고 그들 중심적인 삶을 살으라고.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신 복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정체성만 놓고 보더라도 결코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복을 누리기 위하여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백성에게 2가지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그리고 둘째는 그들을 사랑할 것을. 예수님도 이렇게 정의해 주셨지 않습니까? 율법을 축약하고 축약하면 2가지로 결정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자여야지 누군가 것을 빼앗아 오는 존재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자기라고 하는 성을 쌓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저들이 불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죠. 다 자기를 위해서 살 때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누구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정체성은 도둑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도둑질은 누군가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대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도둑질과 관련돼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울은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단순히 누군가의 물질에 탐심을 내지 않는 거,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 그 정도까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도둑질하지 않는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뺏어오지 않는 존재로 멈추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 수고하여 땀을 흘려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재산과 누군가의 물질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하지 않은 것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도둑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준은 여전히 여러분은 도둑질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적극적인 걸 원하시거든요. 도둑질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선을 베푸는 존재, 그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그들에게 흘러가야 될 것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것을 내가 쓰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구약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세상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도 적게 투자하고 많이 걷어내는 것, 이것을 효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그 효율은 비효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꾸로 하세요. 많이 거두었어도 다 가져가지 말랍니다. 반 내귀탱이는 남겨놓고 가져가랍니다. 심지어 떨어진 이상은 아예 줍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포도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만 따가고요, 잡을 수 없는 열매는 따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떨어진 건 더더욱이나 건들지 못해. 내 건데, 내 밭인데 못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서 가난한 자가 먹어야 된답니다. 그 밭에서 나그네들이 먹어야 된답니다. 그 밭에서 고아와 과부들이 먹어야 된답니다. 하나님 생각은 이러신 것 같아요. 내 밭이지만 내 거 아니라는 거죠. 내 밭 안에는 내가 먹어야 될 이삭도 자라지만 그들이 먹어야 될 곡식도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밭 안에는 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도 있고 내 부모 것도 있고 내 이웃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걸 다 걷어가, 내 밭이라고 다 걷어가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도둑질이라는 거죠. 사회적 관점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볼 때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을 쟁탈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한 계명 아니에요. 내 거라고 다 가져간다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내 것 안에 그들의 것이 있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참 귀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물질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믿고 11조 하고요, 우리 물질 안에 그들의 것이 있다고 믿고 구제헌금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것도 있다고 믿고 선교헌금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시죠? 더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내 자신을 위해서 덜 하는 걸 성경은 복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향해서 더 하는 걸 또한 성경은 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의 물건에 손 안 대는 것을 도둑질 안 했다라고 마음에 자족하는 분들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더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더 복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할 수 있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 교회는 특별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 가정도 특별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 가문도 특별해질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죄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면 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기로 결심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사람이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죄된 마음이 있다면 소유로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소유로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영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도둑질하시는 분 보셨어요? 선교를 더 많이 하려고 도둑질하는 분 보셨어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게 도둑질하는 분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 없습니다. 다 무엇 때문에 도둑질합니까? 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관점에서는 거기 안에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속이죠. 우리의 행복과 물질의 양은 비례할 거라고. 물질의 양이 올라가면 행복도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속이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 정반대를 이야기하는 거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만족은요, 거꾸로 갑니다. 물질이 적어지는 곳에 만족이 커집니다.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부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정죄하는 부가 있어요. 움켜잡고 있는 부는 정죄 대상입니다.
흘려보내는 복은 축복이고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흘려보내는 복을 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탐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면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부자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318명의 노예가 있는 사람. 한 100명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318명.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요셉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다니엘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근데 정죄하지 않아요. 왜요? 소유로 만족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유로 만족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죄 안에 들어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소유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 부유함과 만족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가장 교훈을 많이 주는 사람은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자지간입니다. 근데 만족이라는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소유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시편 23편 1절하고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한답니다. 참 신기하죠? 소유가 그 안에 분명히 있어요. 다윗만큼 부유한 사람도 드물단 말이에요. 굉장히 부유했고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굉장히 높아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지 않아요. 그가 자랑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 있을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목동으로 지낼 때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소유와 상관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 좀 더 높아져야 돼 행복할 거라는 생각 내려놓으세요. 물질의 양이 좀 더 많아져야지만 내가 만족해질 거라고 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행복할 거라는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방 한 칸 있을 때 두 칸이면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두 칸이 행복하시던가요? 예, 일정 행복하죠. 두 칸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세 칸이야 행복할 것 같잖아요. 왜 세 칸이어야 됩니까? 화장실이 두 개니까 그때부터. 제가 잘 몰랐어요. 제 아내한테 물어봐서 여보 언제부터 화장실이 두 칸이야 했더니 방 세 개부터 두 칸이래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세 칸을 원하는 거구나. 세 칸이 지나면 안 원합니까? 아니죠. 이제 복층을 원하죠. 따로 쓰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소유에서 오지를 않아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만약에 다윗이 소유나 성공으로 만족하려고 했다면 절대로 안 해야 될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했어야 될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사울을 죽였어야 돼요. 소유로 만족할 거였으면. 성공하고 싶었으면 사울을 죽이면 쉽게 해결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정당방위잖아 이거는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을 못 죽입니다. 왜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로 10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왜 사울을 못 죽입니까? 그가 원하는 거 딱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내가 어떻게 죽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면 모를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윗이 낳은 아들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과는 확실히 다른 길을 갑니다. 그는 부유함을 전형적으로 만족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부유해질 수 있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공식적으로 첫 번째 했던 대외적인 활동을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했던 첫 번째 일은 1000번제 드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애굽과 화친 맺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받아오는 그것이 솔로몬이 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열왕기상 3장이에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첫 출발이 어떻게 되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냐. 참 충격스러워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일보다 그가 더 먼저 했던 일이 뭐라고요? 애굽에 가는 일이었어요. 왜 애굽으로 갑니까? 거기서 물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이랑 화친했던 이유가 나와요. 거기서 말을 사옵니다. 왜 말을 사옵니까? 말을 사와야지 병거를 끌거든요. 병거가 끌어져야지만 나라가 강해지거든요.
심지어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사왔는지 사가지고 와가지고 되팔았답니다. 중개 수수료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솔로몬에게는요 부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부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의 마음은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물질과 하나님 균형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버립니까? 소유로 기울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점점점 그는 철저하게 부중심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혼인을 맺어요.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던 것은요, 솔로몬이 탐욕이 많았거나 또 음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혼인 정책을 맺은, 그래야지만 소득이 들어오니까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부유를 소유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의 부유함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대하 9장 20절로 21절 그리고 27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례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다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궁전에는요 은은 들어갈 자리도 없었다. 왜냐? 금으로 가득가득 차가지고. 심지어 이 사람은요 돈만 많았던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얼마나 많았던지 먼 나라에서도 신하들이 와가지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했던 이야기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쾌락도 능했죠. 100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제가 이걸 청년들에 설교했던 청년 남자애들이 우와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야, 1000명이 좋은 거 아니라고, 결혼해보라고, 한 명 데리고 살기도 힘들다고. 사달라는 것도 많고 가달라는 데도 많고 1000명 다 데리고 어떻게 살아요? 더더군다나 1000명이면 여러분 하루에 한 명씩 신방 가도 3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 근데도 우리는 그게 너무 좋아 보여요. 그게 너무 부러워 보여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금이 너무 부럽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명예가 너무 부럽고, 권력이 너무 부러워. 근데 정작 솔로몬 행복했을까요? 아니, 아버지 다윗보다 더 행복했을까요? 아니, 그것도 제가 스스로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꼈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느꼈으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한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쾌락에서도 성공을 했고, 권력에서도 성공했고, 명예에서도 성공했고, 지혜에서 다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만족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헛되다고. 여러분, 히브리어 이 헛되다는 말은 텅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텅 비어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창고가 가득 차 있는데, 방마다 아름다운 여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궁전마다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줄을 짓는데 왜 비어있냐고. 가득 차 있는데. 뭐가 비어있다는 겁니까? 그 영혼이 비어있다고. 그 영혼이요. 물질은 가득 차 있는데 이 영혼이 텅 비어있다는 거.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대요. 이건 아버지 다윗이 했던 고백과 정반대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버지 다윗은 들판을 뛰어다닐 때도 행복했거든요. 만족했거든요. 근데 아들 솔로몬은 그 많은 걸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사람은 소유로 만족하지 못할까요? 이 정도 가지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류 역사에 이 정도 많이 갔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아마 이 사람은 유일할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니까. 근데 왜 만족하지 못하냐? 이건 간단해요. 성경의 대답이 매우 간단합니다. 사람이 물질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질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으면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물질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동물은 우리랑 달라요. 동물은 물질적인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뜨뜻한 밥 먹여주면 엎어져 잡니다. 만족해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새끼 먹고 엎어져 잡니까? 죄송해요. 주무십니까? 못 주무시죠. 더 가지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요, 물질보다 큰 존재예요. 물질을 아무리 넣어도 우리는 차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야지만 꽉 차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 언제 채워집니까? 이 컵보다 큰 컵이 부어야지만 이가 차는 거예요. 더 큰 존재가 들어와야지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세상보다 우리를 더 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줘도 우리 만족 못해요. 하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이것을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이오나 감히 입술을 열어 당신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에게 찬양을 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오며,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답니다. 정답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자가 되어 그분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왜냐하면 그분이 가까워져야지만 채워지거든요. 그래 이 영혼이 만족한 것이거든요. 심지어 솔로몬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전도서에서 계속 헛되다고 말을 하던 솔로몬이 마지막 장에 가면은 태도를 확 바꿉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자 쫓아다녔고 물질 쫓아다녔고 쾌락 쫓아다녔고 명예 쫓아다녔고 권력 쫓아다녔던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쫓아다녀봐야 헛되더라. 텅 비더라.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내 아버지 인생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책이니까. 우리가 무슨 본질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물질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밖에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왜 우리가 도둑질할 수 없습니까? 도둑질 해봐야 소유가 늘어날 뿐이에요. 영원히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소유가 늘어나는 곳에는 답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헛되다고. 속으로 이러시죠. 너나 그렇게 하라고. 예,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열심히 비우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도둑질은 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둑질하는 마음 속에 있는 죄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공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죠.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거라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예수님도 똑같이 하시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 먹어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도둑질이 뭡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뭘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뺏어 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더라도 도둑질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주신 것보다 더 갖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올려주신 집보다 더 올라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에서 내가 이름을 날리고 싶어하니까 도둑질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공급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늘 나는 새의 필요로도 아시고 들에 핀 꽃의 필요도 아신다면 우리의 필요 아세요. 그리고 만족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세요. 그 이상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게 탐심이고 그 탐심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10계명 8번째 마지막 계명에서 금하신 거예요. 그때 뵙게요. 그거는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야만 합니까? 그리고 그걸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장 교훈을 주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서는요, 하나님의 공급과 관련된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가장 긍정적인 모습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이 14장은 롯의 가족이 신할왕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롯의 가족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일어나가지고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지고 밤에 급습을 하죠. 그래서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물질을 다 가지고 돌아올 때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소돔왕이었습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4장 21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내가 가지라. 제가 이 설교 몇 번 한 적이 있죠. 이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한 사람이 다 가지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사람보다 아마 부유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건 나쁜 일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군대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가 싸워서 데리고 온 건데 소돔왕이 안 주더라도 내 거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내가 뺏어온 건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못 받겠답니다. 못 받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4장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하게 할까요? 내게 속한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하게 만들어줬다고. 소돔왕이 돌아다니면서 말할 거라는 거죠. 봤지? 아브라함 봤지? 내가 다 줘서 저렇게 부자 됐다고. 아브라함이 그게 싫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복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복은요. 하나님 드러나는 복이 아니에요. 소돔왕이 드러나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 아닌 것은 실 한 오락이도 안 가져가겠다고. 신발끈 한 조각도 안 가져가겠다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분은.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합니까? 그는 복이 돼야 될 사람이지 복을 빼앗아올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 정체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셔야지. 사람이 공급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물질을 가지고 싶다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는 돌아온 순간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상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포상이란 뜻도 있고요. 임금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주는 임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너를 공급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소돔왕이 너한테 안 준 거, 네가 안 가져온 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큰 임금을 너에게 주겠다고. 큰 보상을 너에게 주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그랄 왕이요. 이 소돔왕보다 더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그랄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고 그러죠. 조약을 맺자. 왜요? 너무 강력해져가지고요. 한 사람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한 국가가 위험을 느낄 정도로.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라랑이 말하잖아요. 너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긍정적인 면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지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사람이 여러분의 복에 근원되지 않게 하십시오. 아니 심지어 여러분 자신이 노력했다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지 않은 아내를 취하죠. 하갈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시지 않은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훗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하세요. 왜 쫓아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그의 인생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쫓아내버리세요. 혹시 제가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지 이게 왜 도둑질이랑 관련이 있을까? 도둑질이랑 관련이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아내는 딱 한 명입니다. 사라예요. 아들도 딱 한 명입니다. 이삭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허락하지도 않은 하갈을 취했고 하나님 허락하지도 않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로 삼지 않았으면 정상적으로 누군가에게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함으로 하갈에게서 누구를 뺏어버린 겁니까? 남편을 뺏어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에서 만약에 하갈이 결혼했으면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정상적인 아빠를 만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는 바람에 이스마엘 인생에서 누가 사라져버린 겁니까? 아빠가 사라져버렸어요. 도둑질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말이 아니라니까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갈에게는 복이 안 됐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복이 안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했어야 되는데 그 이상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훗날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들판으로 쫓겨나가서 이렇게 울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를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 우니. 뭐라고 울었을까요? 누구 욕했을까요? 아브라함 욕했겠죠. 아브라함이 나를 꼬실 때는 언제고,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좋아할 때는 언제고, 이제 버린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이 손에 안 난 듯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이 손에 안 났다고 손에 안 난 겁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복을 안 끼쳤다고 해서 내가 손에 안 난 겁니까? 아니요, 치명적인 복이 손해가 났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축복하지 않을 거예요. 내 아버지 아니니까. 이제 도둑질한 거니까. 아브라함은 하갈의 인생에 남편을 도둑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인생의 아빠를 도둑질해버렸습니다. 자기가 더 원하는 걸 가지려다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간음도 도둑질입니다. 정상적으로 누군가의 남편이 될 사람을 내가 도둑질해 오는 게 간음이에요. 정상적으로 누군가의 아내가 될 사람을 내가 도둑질해 오는 게 간음이에요. 정상적으로 누군가 남편이 아빠가 되어줄 사람에게
내가 아빠를 뺏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건 의지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살겠다는 의지요.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만족하겠다는 의지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하지 않겠다는 의지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쉬운 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남의 물건을 손으로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도둑질과 성경이 생각하는 도둑질은 좀 다릅니다. 성경이 생각하는 도둑질하는 이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들의 것인데 내 인생에 넣어놓으신 것을 그들에게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밭에서 가난한 자가 먹어야 되겠다고 말하잖아요. 너의 포도원에서 나그네가 먹어야 되겠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만 쏟아붓고 있다면 도둑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그 마음 내려놓게 해주시고 열방을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유의 넉넉함이 만족을 결정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그 도둑질하는 마음 됩니다. 사람은 소유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이 목자가 될 때만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소유의 넉넉함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소유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람은 물질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으세요. 그 육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리에만 서며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리까지만 가겠다고, 그 이상 가지 않겠다고. 그러면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말 한마디만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 위에 나의 기쁨을 만드신 분들 되지 마십시오. 차라리 여러분이 아파하시고 그들을 기뻐하게 하십시오. 저는 우리 사랑가운데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이 땅의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 교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우리의 목표가 거기 있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계속 전진해 나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요, 일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소원은 뭡니까? 이 찬양 가사 이래요.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내가 누군가에게 쉼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는 길만 비추지 말고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존재는요,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죽어가는 존재에게 소유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는 놓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이 그들에게 복이 되기를, 내 인생이 그들의 복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높은 산을 내려놓읍시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염두에 두면 삶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건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냐 묻지 않습니다. 죽는 존재에게 물어보는 것은 얼마나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렸는가입니다. 언젠가 다 내려놓고 갈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께 들어야 될 책망은 딱 하나입니다.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건 책망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나에게만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열방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물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소유로만 만족하려고 했다면 하나님,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삶을 부정하고 다윗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만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있는 소유조차도 사람이 주는 소유로 삼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공급만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놓아주시는 자리에만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